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황영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추주라이프 성경 공부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가장 최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부터 또 솔로몬은 또 아픈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주라이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건상 이게 스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다룰 수 없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자세한 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또 궁금한 것들은 성교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통해 물어보시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또 넓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왕으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거기서 33년, 한 40년가량을 왕으로 보냈고 이제 그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죠. 다윗도 그렇게 잘 나갔지만 밧세바와의 그 죄악으로 인해 조금 왕국 전체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윗의 말년까지 좀 평탄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성경은 이제 그가 나이를 먹어서 죽음이 가까이 오자 이불을 덮어도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왕위에 오를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관 대신들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거의 다 이 아도니아를 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역대상 3장에 의하면 밧세바의 아들 중에서도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서열로 따지면 굉장히 저 밑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날 때부터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들을 다윗이 다윗 되게,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한 선지자가 그 옆에 있었던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기에 솔로몬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두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 특별히 주의 종들을 가까이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보세요. 축복의 말씀이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왕에게 다윗 왕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위에 올랐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지 않았는가? 라는 말을 밧세바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고 자기도 뒤이어서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이 이제 죽음이 완전히 임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다윗의 유언은 모세의 유언과 또 여호수아의 유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형 아도니아 편에서 배신했던 이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게 되고 또 자신의 왕권을 점점 강화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유명한 일이 있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 번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가장 큰 숫자를 상징해요. 극단의 상징으로서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1000마리의 소를 잡은 것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번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최상급의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1000마리의 숫소를 한 번에 드린 겁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이 번이 한자로 태울 번이거든요. 완전히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을 뜻하는 게 바로 이 번제입니다. 영어로는 whole offering이라고 말을 써요. whole offering. 전체를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모든 것을 드린 것이 바로 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물질로 드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성도들이 헌금한, 우리가 정성껏 헌금한 그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 사례비를 주기도 합니다. 구제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도 해요. 그거는 오늘날의 헌금인데 이 구약의 번제는 전혀 그런 기능을 못했습니다. 완전히 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서 사라지는 것.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 한 마리를 오늘날 계산으로 그냥 소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냥 계산하면 1000만 원씩 계산하면 무려 이 100억이라는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태워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가난한 이들을 먹일 수도 있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져서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쓸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왕이면 돈 쓸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다. 사람들의 인기도 아니다. 오직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그 1000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1000 번제를 하루에 한 번씩 나누어서 1000일 동안, 무려 1000일이면 거의 3년 가까이 됩니다. 그날 동안 매일마다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whole offering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적으로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 1000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시는데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장수 이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 합니다. 열왕기 상에는 듣는 마음이라 표현되어 있고 역대기에 보면 역대기의 말씀에서는 지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이 곧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리더에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과, 팔로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이미 솔로몬은 기원전 1000년 전쯤에 이 지도자의 1급 비밀, 소통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유명한 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의 창기가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명의 창기가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임신을 해서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고 사흘 뒤에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두 아이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자
이 죽은 아이의 엄마는 자기 그 죽은 아들이랑 그 살아있는 아들이랑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 이 자기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얼굴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살아있는 아이들 내 아들이다. 그래서 둘이 막 싸우니까 결국에 그 판결하려고 솔로몬에게까지 왔습니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 우기는 상황이에요. 당시에 뭐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알 길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잘 드는 칼을 하나 가져오라 라고 해서 아이를 반으로 똑같이 나눠서 둘 다 하나씩 갖게 하라고, 반으로 똑같이 나눠서 반반 갖게 하라 말합니다.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자 하고 진짜 엄마는 아니라고 그냥 저 여자에게 줘버리라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알죠. 주라고 한 여인이 진짜 엄마다라고 아주 명쾌한 지혜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재판 자체도 솔로몬의 위대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보여주고 있지만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왕이 창기의 송사에도 관여하여 직접 판단했다, 재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기가 이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지 창녀입니다. 창녀. 몸을 파는 여인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여인들이 돈이 없어서 억울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하거나 재판을 해줄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라고 지혜를 달라고 했고 그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모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인생들의 억울한 일에도 왕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1차적으로는 지혜의 왕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이 정의,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상황이 없는 상태, 억울한 일이 없는 상태가 이 정의로운 상태입니다. 그거를 추구하려고 솔로몬이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것이고 그 솔로몬 이름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과 히브리어 어원이 동일합니다. 평화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지혜의 왕, 정의의 왕, 평화의 왕.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는지 성경은 재밌는 표현을 해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그 유다의 맨 남쪽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북쪽이에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이 수거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뜻하는 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인데 이때에 모두가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솔로몬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무려 이 건축은 7년 동안 건축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보면 짐꾼만 7만 명,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 성전을 관리하는 이 관리자가 3,300명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어요. 또 성전을 짓는 일 중에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망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다 산에서 조각을 해서 와야 돼요. 여기 와서는 쌓기만 하는 겁니다. 망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정성껏, 하나님이 계실 곳이니까 인간이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또 자기 왕의 궁도 지어요. 왕궁도 짓는데 근데 이 왕궁은 하나님의 집보다 조금 더 오래 지었습니다.
13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임 기간 중에 20년 동안 무려 이 토목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의 집을 더 오래 지었다는 것은 솔로몬의 비운의 말년을 조금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봉헌식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8장 27절 이하인데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초라한 곳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곳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또 주의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의 종과 주의 왕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다 성전으로 올 수는 없어요. 물론 1년에 3번씩 절기마다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들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기도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바벨론에 갔을 때,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갔을 때 이들은 항상 시온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몸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혹시 아직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집에서 교회를 향하여 우리 광림재단 본당을 향하여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제단을 향하여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받으시면서 또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도 하셨지만 또 경고의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선택하여서 이곳을 머물기로 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을 여기에 두기도 하겠지만 만약 너희가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내 말씀을 어기고 율례를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 성전이라도 네가 정성껏 만든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 백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때 이 젊은 시절에 왕성한 활동을 할 때에 수많은 지혜의 말씀으로 잠언을 쏟아내게 되고 그 명성이 온 세계 열방에 퍼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솔로몬의 잠언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그런 솔로몬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이가 먹고 나서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늘 했던 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음녀를 조심하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란 말이에요. 무려 1000명의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아내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니까 그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게 돼요. 여러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에서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 우상에게 분향할 그런 것들을 막 만들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윗 때문에 너의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너의 때에는 하지 않고 너의 아들의 때에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앞서 솔로몬 시대에 큰 공사를 무려 20년 동안 했다라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지쳐갔습니다. 물론 태평성대를 이룬 것도 있지만 무리한 공사 때문에 자기의 집을 예루살렘 그 성전 하나님의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짓는데 거기서 그쳤으면 괜찮았어요. 다윗이 지은 다윗성도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을 다시금 더 크게 솔로몬 궁전을 짓기 시작해서 무려 13년, 총 20년을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니까 많이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이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이 백성들에게 지어져 있는 이 고충을 좀 덜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 세금도 좀 덜어달고 노역하는 것도 좀 덜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이 이 장로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젊은 이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괴롭혔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해요. 더 고된 노역을 시켜버립니다. 결국 그 백성들 지파별로 반란을 일으켰고 나라가 분열됩니다. 이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그 여로보암이라는 장수가 북쪽의 10개 지파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남은 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이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가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게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왕들의 역사는 죄다 죄악의 역사예요.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이들은 누가 더 빨리 망하나 경쟁하듯이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죠. 내가 내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있어서 왕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마지막 왕까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 다윗의 후손들이 이 왕위를 이어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는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이야기는 계속된 죄악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또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